이 시간 저희들이 디모데후서 3장을 읽었습니다. 3장은 처음에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 고통의 때가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고통이 임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말세다 그러면은 넓은 의미로 본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또 승천하신 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이 말세입니다. 지금이 말세의 기간이 됩니다. 또 좁은 의미로 말한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 플루시아로 강림하시기 전 그 대환란 시대를 우리가 말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보든 좁은 의미로 보든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은 이게 말세의 그러한 기간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도 말세 기간이고 더욱더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주님 오심이 가까이 올 때에 더욱더 그 기간 세상이 점점 혼란스럽고 말씀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곳곳에 여러 가지 기근 그리고 전쟁 또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모든 일들이 거짓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러한 일들이 있는 때 이것을 우리가 말세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말세는 고통의 때가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왜 고통스럽냐면은 이러한 현상 때문에 고통의 때가 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고통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점점점. 그래서 자기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배려할 그런 힘과 능력이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판하고 또 자기를 즐겁게 해주면 그것이 옳은 건 줄 알고 그걸 쫓아가고 이러한 현상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특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모든 중심이 이 돈에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고 또 그렇게 행해진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모든 대학교를 갈 때도 이 학과를 선택할 때도 자기가 좋아하고 재능 있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을 택하여 가고 되지. 직장을 구할 때도 역시 돈을 많이 주는 대로 옮겨가게 되고 모든 것이 돈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면서 바로 예수님 하나님과 그리고 물질을 만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물질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물질 자체에 소망을 두고 목적을 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함이 없는 물질이다라고 우리에게 디모데 전서 6장 17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세상은 점점 이 돈을 사랑하게 되니까 돈 때문에 모든 범죄가 일어납니다. 살인과 도둑과 또 이것을 쟁취하려고 권력을 이용하고 또 많은 그러한 지도자들이 이 돈 문제 때문에 엮여지고 그것 때문에 또 감옥에 가고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게 되죠. 돈을 사랑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것은 계속해서 악한 자들이 가지고 있던 특징이죠.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겸손하지 못하고 자랑하게 됩니다.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 때는요.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사랑이 식어져서 점점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를 홀대하고 무시하고 부모를 갖다 짐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어떤 손해가 끼칠까 봐 그렇게 생각하는 자식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감사가 없어져 버립니다. 다 불평, 불만, 원망으로만 가득 찹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마지막에 그런 말세의 현상, 고통의 때에 나타난 증상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감사로 받을 것을, 그러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거룩함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깨끗함이 능력이 돼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의의 병기를, 의의 무기를 얘기할 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깨끗함이에요. 거룩이 힘입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되고요. 가정이 거룩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거룩한 자로 서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거룩함이 없어져 버려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고통이 된다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은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무정해집니다. 정이 없어져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옆에서 고통을 받아도요, 마음이 그곳으로 흘러가지 않는 시대가 돼버립니다. 무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용서하고 용납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한번 마음에 맺히면은요, 이 쓴뿌리가 오래가요. 그래서 용서를 안 해요.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용서하고 용납할 것을, 이게 하늘에 오시다라고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용서하고 용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함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악한 것을 행하는 것을 옳다라고 박수치는 이들이 나타나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서 나오잖아요. 21가지 쫙 얘기하는데 그걸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행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면서 박수치는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라고 디도서 2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배신합니다. 자기에게 조그만 유익을 주면은 그만 등 돌리고 배신해요. 그래서 팔아버립니다. 조급해 안달합니다. 점점 세상은 조급해져 가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소망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만합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때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경건의 모양은 있다라는 것은 형식적이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책 끼고 다니고 그럴싸하게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경건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경건은 유세베이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눈, 하나님 것이 마음속에 내면적이 없고 다 자기 걸로만 채워져 있으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경건한 모양만 갖고 산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삶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저는 다 암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회개할 때 이것을 하나하나 들추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정말로 내 자신만을 사랑했으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물질에 얽매여 있었으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했으면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이것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늘 회개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는 것은 너도 이러한 삶을 살지 말고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자를 칭찬하거나 교제하거나 함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자기 자신을 가르치면서 이와 같은 것에서 떠나라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니 여러분, 항상 배우는데 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실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만으로, 지식을 배우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항상 배운다고 해도 머릿속으로만 배우는 지식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과 삶 가운데로 내려와야 되죠.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이 배우는 것을 통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른다라는 것은요, 이 진리의 지식에 이른다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진리의 지식에 이른다라는 뜻이에요. 머릿속으로만 아는 성경 지식 가지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말한 그 하나님을 내가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사는 삶이 바로 진리의 지식에 이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끝과 발끝에서 해석되게 하라라는 것이 그겁니다. 손과 발은 삶을 얘기하잖아요. 삶 속에서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로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진리의 지식에 이른다라는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얀네와 얀브레가 나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기서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다는데,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 이 얀네와 얀브레가 없어요.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얀네와 얀브레는 그 유대 문서의 전승, 유대 문서와 전승에 보면은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모세를 대적했던 마술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려 바로에게로 가잖아요. 거기서 마술사가 대적을 합니다. 모세를 대적해 싸웠던 그 사람이 바로 얀네와 얀브레였다라고 유대 전승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처럼 이처럼요 진리를 대적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진리를 대적하는 이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는요. 근데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마음이 부패된 자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뭐 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의 마음은 부패되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받은 자다.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그럴싸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거부한 자다. 대적하는 자다. 위에서 말하면은 항상 배우는 것 같지만은 끝내 진리의 지식이 없어서 그들은 버림받은 자다라고, 구원에서 떠난 자들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뭐 몇백 독을 했느니 해도요, 그 말씀이 머릿속에만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슴으로, 그리고 말씀을 삶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가고 실제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진리의 지식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표현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사도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지난 과거의 얘기를 하면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정말로 부활해 주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건져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에 보면은요, 박해를 받은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지금 바울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곧 이제 순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바울사도가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지금 갔던 1차 전도여행에서 갔던 내용을 쭉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가서 여러분 돌 맞아서 죽었잖아요. 성 밖에 끌어다 버렸잖아요. 이 고난을 받은 거 다 알고 있어요. 디모데 너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건져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지금 말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무릇 1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박해를 받을 때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아? 아니 내가 이렇게 박해를 받는데 하나님이 왜 보호해 주지 않는 거지? 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으면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다 박해를 받는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 다 박해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더베로 가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붙잡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박해를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살려는 자들은 이처럼 박해를 받는데 이것 때문에 떠나지 말고 인내하며 끝까지 견딜 것을 그들에게 격려하고 돌아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요. 박해가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와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박해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박해가 올 때에 우리는 잠시 고난은 장차 영광과 독히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묵상하는 말씀 15절부터 17절의 말씀으로 연결해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박해가 있고 힘듦이 있어도 말씀 붙잡고 승리해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한 사람들로 점점 악해지고 속이는 자들이 점점 더 많이 속이고 그래서 악하여져서 그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는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속이지 말고 악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진리를 살아가며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네가 어렸을 때 알았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너에게 공급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자들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약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고 말합니다.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책망을 받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이처럼 우리를 새롭게 고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 이 말씀이 바로 검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판단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잘못됐는지 생각이 잘못됐는지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면 다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고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바르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게끔 말씀이 세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말씀이 공급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떠난 사람은 결국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됨을, 또 유혹을 받아서 다 무너지게 됨을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을 교육하고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세우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으로부터 얻는 것이 바로 위에서 말하는 바로 진리의 지식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항상 배우지만은 그런 말씀에서 떠난 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의 조명 아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현상이 그렇게 보여도 말씀이 말하는 것이 진리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말씀대로 움직이고 말씀대로 결과를 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편에 서야 되고 말씀이만한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서 증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동행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말씀의 순종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